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이 좀 길긴 한데 또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읽는 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저는 대학교 때 학부 공부는 신학을 하지 않았어요. 경영학을 공부했는데요. 사실 별로 기억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안 했었나 봅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했던 것이 있습니다. 뭘 열심히 했냐? 조이선교회라는 이름의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선교단체는요, 교회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파라처치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저희 같은 교회를 로컬 처치, 지역교회라 그러고, 선교단체를 파라처치라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전방에 나가 있는 교회예요. 선교지에 나가 있는 교회를 선교단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이제 익숙한 이 지역교회에 비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이 좀 발휘되어 운영되기도 합니다. 지역교회랑 이제 함께 가야 되니까 예배를 주일에 드리지 않고 보통 이제 평일에 드려요. 저희 같은 경우는 화요일에 드렸는데 화요일에 드리고 또 이제 거기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계시는 경우도 있고 안 계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모임마다 어떤 경우는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이거는 어떤 선교지의 특수성에 따라서 그 친구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가서 그 친구들을 조금이라도 이제 교회로 전도하기 위해 나아간 교회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학생 선교단체였기 때문에 대학교에 갔었죠. 그래서 대학교 빈강의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뭐 기도 모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전도한 친구를 지역교회까지 연결해 주면 뭐 일단 그 역할은 다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선교단체는 스스로 교회가 되는 것보다 다른 곳 지역교회를 세워주거나 아니면 이제 선교지 같은 경우는 지역교회를 세워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역교회가 많으니까 지역교회를 연결해 주는 데까지가 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조이에서 지낸 시간은 기존의 모교회에서 경험했던 시간과는 좀 또 여러 가지로 결이 달랐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또 한편으로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 조이선교회라는 단체에서 제가 뭔가 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다니던 그 대학교에는 조이선교회가 없었어요. 이게 인제 그 연합 동아리인데, 그래서 옆 학교는 있고 옆에 학교, 인제 저희 근처에 학교가 3개 있었는데 저희 학교 빼고 나머지 학교는 다 있었어요. 저희 학교만 조이 선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뭐 사실 간다고 해서 공동체가 있습니까? 뭐 저를 섬겨 줄 뭐 선배가 있습니까? 뭘 사실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세계 학교로부터 인제 세계 학교의 선배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 속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나중에 이제 갚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다녀온 후에 3 학년 4 학년 때는 인제 '우리 학교에 조이를 동아리를 세워서 섬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 인제 그 안에서 그 커리큘럼대로 성역 공부를 받고 성역 공부를 해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조이 선교회를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어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교 공부는 좀 열심히 안 했는데 저희 선교는 좀 열심히 한 것 같다. 그래서 인제 뭐 매일 아침에 빈 강의실에서 이제 기도회를 하고, 그다음에 뭐 예배 모임 때는 뭐 찬양 인도도 하고, 그다음에 없는 사람들 후배 한둘 데려다가 성경 공부도 시키고, 그리고 매주 노방 전도를 가거나 뭐 매주 인제 어떤 그런 전도 활동을 하거나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도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졸업할 때쯤 되니까 한 6 명, 7 명, 10명 이렇게 사람이 좀 생겼어요. 저한테 그 공동체가 이게 작잖아요. 10 명밖에 안 모이는 공동체가. 작았는데 굉장히 소중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공동체였어요. 근데 제가 그 공동체에서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부턴가 저에게 어떤 고민이 생겼어요. 제 같은 과에 있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동기였고 같은 학번인데 같이 재수를 했고 나이가 같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그 친구는 예수님을 몰랐거든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 좀 마음이 아픈 친구였어요. 그 정서적으로 도움이 많이 필요한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인제 그 친구한테 인제 가서 인제 여러 가지 친밀하게 대하고 그러면서 친해지고 그 동아리로 데려왔어요. 전도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 당시엔 제가 잘 몰랐는데 이런 정서적으로 아프다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냥 진짜 치료가 필요한 친구예요. 상담이 필요한 친구고. 근데 그냥 그때 저한테는 약간 이상한 친구였어요. 그냥 열등감이 너무 많아서 별거 아닌데도 막 화를 내고, 그리고 인제 어떤 다른 형한테 계속 막 욕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데, 이 친구도 사랑했지만 이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친구가 공동체에서 자꾸 누군가를 욕하고 그리고 화내고 짜증 부리고 하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조마조마한 겁니다. 얘 때문에 이 자꾸 연약한 공동체가, 저 형도 지금 믿음이 없는데 저 형한테 이렇게 욕을 하면 어떡해. 저 사람도 지금 도움이 필요한 앤데 저 사람한테 이렇게 막 상처를 주면 어떡해. 제 마음속에 조마조마하고 그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반복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그 친구한테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놀랐어요. "난 너한테 짜증 부린 게 없는데 왜 네가 화를 내냐." 그 친구가 저를 많이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한테 손 내밀어 준 친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갔고 그러니까 저를 의지했는데, 제가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별로 짜증 낸 것도 없고 화를 낸 것도 없고 뭐 어쩌면 저한테 열등감을 느낀 게 없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별로 욕한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가 그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화를 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는 너한테 화를 내지 않았는데 너는 왜 나한테 화를 내냐고 이야기했어요. 그 얼굴이 지금 벌써 그래도 한 15 년은 지났는데요.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 친구 얼굴이 상처받은 강아지와 같았어요. 그 친구가 다시는 그 모임을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이 일은 저라는 한 개인의 일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저의 과오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다시 만나서 사과하고 그 친구도 알겠다고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긴 했어요. 또 한참 지나서 또 만나서 또 제가 사과하고 그때 그런 일 했었는데 미안하다 그러고 그 친구가 또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잊혀지지 않는 저의 어떤 한계, 저의 어떤 고민점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러한 일이요, 저 한 사람만의 경험이 아니라 어쩌면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교회라면, 이 공동체라면 모두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가 규모가 좀 있는 교회였어요. 청년부만 한 100명 넘게 모였습니다. 한 200명 모였습니다. 사람이 많으면요, 당연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중에는 이제 지적 장애를 가진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친구들, 좀 아프거나 상처 입은 친구들이 과연 그 공동체 안에서 잘 녹아들 수 있었을까요? 그 공동체가 그만큼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공동체가 한편으로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서로 모였을 때 행복한 게 있었어요. 예배의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속에서 그 친구들이 잘 지내고 있었을까? 아니었어요. 이런 친구들을 향한 보이지 않는, 그리고 때로는 아주 대놓고 너 저리 가, 너 수련회 오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절과 소외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가기 전에 저보다 먼저 있었던 전임 전도사가 있었는데, 그 선임자가 있었는데, 그 그분하고 청년들하고 언성을 높이고 싸우기까지 했어요. 이 문제로. 제가 그 문제를 전해 들었을 때, 에이 그래도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지, 에이 그래도 품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친구들 중에 가해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 친구들을 따로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려고 노력했어요. 품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다른 어린 친구들을 상처 주는 일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공동체 분위기를 흐리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계속 공동체를 깨는 것만 같은 일들을 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러지 마 말리다가 조금씩 조금씩 그것이 과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너 오지 마가 되는 겁니다. 너 저리 가. 우리 너 필요 없어. 한편으로는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갔어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민이 다시 생겼습니다. 교회가 품기 어려운 사람, 너무 뾰족하거나 무언가 그 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처가 있어서 그 안에 누군가랑 어울릴 수 없는 그 내적 상황이 이미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품어야 하죠. 바른 말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품어야 하는가? 또 어디까지 품어야 하는가?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가? 어디까지 용납해줘야 하는가? 특히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품어야 하는가? 이거는 그저 바른 말과는 또 다른 우리 현실의 문제였어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받고 있는 비판점 중 하나가 바로 교회가 교회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표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를 유지하는 것, 교회가 양적으로 더 많은 머릿수를 채우는 것, 여기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서 언급드린 그 제 친구와 같은 사람들은 교회에 별로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모이는데 방해가 돼요. 오히려 쫓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로 뭉치기가 어려워요. 숫자가 늘어나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결국은 어떻게 해결책을 받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끼리 묶어놨어요. 그렇게 모아서 구석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잘 처박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끼리 교회를 하하호호 하면서 이루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스스로 유지되는 것이나 양적 성장을 하는 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지향점은 결코 아닙니다. 그 교회도 성도들 잘 모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교회의 지향점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분명하게 교회가 추구해야 할 하나의 지향점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인원이 많아지는 것, 교회 안에서 서로 즐겁게 하하호호 교제를 하는 건 중요한 일일 수 있어요. 아직 아예 신경 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인 지향점은요, 자라나는 거예요. 양적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위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질적인 성장, 그것이 바로 교회에 나아갈 바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나라, 범사의 그리스도까지, 애기까지 자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라는 표현은 모든 일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게 개역 개정에는 누가 자라나야 하는지는 안 나오는데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영어 성경을 봐도 주어가 명확합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나 혼자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지향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는 이 권면과 함께 아주 중요한 통찰을 하나 우리에게, 사실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통찰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중요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그가 우리 리더라는 겁니다. 결정권자입니다. 그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결정을 누가 합니까? 머리가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몸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결정한 몸은 따라가는 겁니다. 몸은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15절에 시작할 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부분은요, 헬라어로 알레세온테스인데요,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말씀은 진리에 따라 행동하되, 특별히 진리인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포함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행동을 포함한 온갖 참된 것들을 하는 것은 분명한 예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존의 계명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이게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신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익숙한 마태복음에 나온 표현에 따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삶을 정리하실 때 주신 새 계명이라고 주신 명령,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가실 때 주신 이 명령, 이 두 가지 명령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명령과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두 가지 명령 가운데 예수님의 뜻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15절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는 참된 것을 하여, 이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가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 말씀을 하면서 15절에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두 가지가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자라나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가장 교회의 기본되는 원칙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결정권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는 분, 이런 의미를 초월합니다. 왜냐? 머리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큰 결정만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과 머리를 생각해 봅시다. 혹시 신체 운동 지능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신체는 몸이고 운동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능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죠. 몸을 뭐가 움직입니까? 뇌가 움직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것은 사실 뇌가 움직이는 겁니다. 근육도 뇌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내장도 뇌가 지금 조정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젓가락질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젓가락질에서 콩을 집습니다. 굉장히 세밀한 손가락 조절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머리가 딱 결정을 합니다. 너 콩 집어. 그럼 손이 스스로 근육이 컨트롤해서 그것들을 움직입니까? 뇌에서 적절한 신호를 보내면 세세한 전기 신호를 받은 손이 그 세세한 것들 다 뇌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 몸에 움직이는 세세한 모든 것까지도 뇌가 조정하는 겁니다. 운동만 그렇습니까? 음악이나 예술을 할 때도 그것을 느끼는 것도 뇌이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것이나 감정을 느끼는 것도 다 뇌가 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결국 온몸과 각 마디마디 전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철저하게 세밀하게 모든 것을 주관하는 컨트롤 타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삶의 뜻을 딱 던져놓고 이 뜻대로 너희가 살아, 중요한 결정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너희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작은 것도 순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마치 우리가 어떤 조건 반사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변해가겠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통찰은 무엇이냐? 우리 삶의 아주 세밀한 부분, 아주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여야 합니다. 작은 영역까지 모든 것을 세밀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순종하고 맡겨야 하는 거죠. 그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우리들의 기본적인 관계인 겁니다. 철저한 순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신다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온 몸이 그에게서 곧 그리스도에게서 도움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16절 한번 읽어볼 건데요, 사실 이 15절하고 16절은 헬라어로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결된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되는데요,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6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몸이요, 그리스도에게서 도움을 받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과 상통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가지가 땅에 떨어지면 그거는 죽은 거잖아요. 그 가지가 당장 잎이 시들지 않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 안에 큰 가지가 떨어져서 영양분이 남아있어서 떨어진 이후에도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결국은 마를 것이고 결국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계속해서 이파리를 내고 계속해서 꽃을 피우며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모든 근원 되시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가 또다시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겁니다. 온몸이 도움을 받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받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에게 혼자 딱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그리스도에게 딱 따로따로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온몸이 이 각 마디를 통해서 하나 되어 붙어 있는 거예요. 한 공동체를 이뤄서 하나가 된 채로 예수님께 붙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어떻게 받는다? 예수님께 직접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각 마디는 무엇입니까? 우리 서로서로예요.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서로서로가 각 마디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필요한 것들을 주실 때 하늘에서 막 탁 떨어뜨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보시죠. 제가 돈이 항상 필요한데 돈 별로 없고 이제 필요할 때가 이제 항상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쓸 때가 정말 급한 게 생겼어요. 그 돈이 없어. 이번에 자동차 보험비를 내야 돼.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100만 원만 주세요. 100만 원. 100만 원만 있으면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나서 제가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돈이 오늘 떨어지나 내일 떨어지나 저 만나처럼 떨어지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저 이번에 보험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저기 저거 근로장려금으로 딱 그 금액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료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어떤 이런 사회 제도나 더 가까이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관계를 통해 주세요. 특히요,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대상이 없겠지만 우리가 어릴 적에는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부모로부터 와요. 어릴 적에는 거의 부모로부터 와요. 그게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1번 통로가 부모예요, 원래. 그랬는데 이제 독립하니까 그 다음에는 저도 이제 부모님한테 가서 100만 원 달라고 안 그랬고, 하나님께서도 부모님을 통하여 주시지 아니하고 딴 데서 주셨어요. 이처럼 어떤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일하시는 경우가 없냐? 있긴 있어요. 선교지에 가면 특히 있어요. 선교지에 가면은 이제 저도 이제 40년밖에 이제 안 살았지만 그래도 많은 신앙인들을 보고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무언가 받습니다. 근데 그 간증들 들어봤을 때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것처럼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옛날 선교지에서 온 이제 선교사님들의 경우가 꽤 많습니다. 선교지에는 선교지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도 옛날 같은 경우는 좀 선교지였잖아요. 그때는 좀 더 그런 은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어릴 적에는 그래서 이제 부흥사 분들이나 어릴 적에 봤던, 저 어릴 적에 어르신이었던 분들의 간증을 보면 어떤 그런 초월적인 도움에 대한 간증이 많았어요. 근데 제 주변에는요 거의 없어요. 굳이 따지면 한 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이분은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등록금이 없는데 기도를 했는데 걔가 봉지에 돈을 물어왔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분도 이게 평생 한 번 그런 거예요. 저도 평생에 그런 경우는 그 사람 한 사람밖에 못 봤어요. 보통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냐? 내게 있는 관계를 통해서 주세요.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교회가 과부를 돕는 일에 대해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디모데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먼저 누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친척이요. 친척 이전엔 사실은 먼저 누구겠어요? 가족이에요. 원래 가족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가족에서 서로 이 가족 구성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가족에서 감당이 안 되는 것은 옛날 같은 경우는 대가족이었으니까 이 친척들이 같이 감당을 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가 좀 같이 감당을 하죠.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사회나 가정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때 교회가 같이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교회가 같이 감당한다고 할 때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서로의 도움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에 갑자기 돈이 생기는 경우가 있긴 있죠. 또 우리가 갑자기 땅이 팔린 것처럼 그런 경우가 생기긴 하지만 보통은 그냥 십시일반 모으는 거예요. 십시일반 모아서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준다는 것은
옆에 계신 장로님, 옆에 계신 집사님, 옆에 계신 성도님,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 도움은요,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정서적인 것 모두 포함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복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복이 서로가 서로에게 흘러가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게 각마디를 통하여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되게 많습니다. 중요한 게 되게 많은데 여기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각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도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그래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제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돈을 모아서 해결합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겐 그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읍니다. 그러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 이만큼이 아닙니다. 이 분량대로 한다는 건 심지어요, 제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혹은 제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줬는데 그 도움이 저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서로 이제 크기만 다를 뿐 아니라 아예 방향도 다를 수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2년 좀 있었는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맛있는 거 갖다 주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막 몸으로 도와주시기도 하고 있는 거를 주시기도 하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수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걸 그대로 갚냐? 별로 안 갚습니다. 별로 못 갚아요 사실은. 제가 뭐 밥이라도 한번 살라 그러면 아유 됐다고 거절하십니다. 제가 그럼 그 사랑을 받아서 혼자서 나 좋다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겠어요? 우리 청소년부 애들한테 가겠죠. 우리 센터 애들한테 가겠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기브앤테이크죠? 교회가 말하는 사랑은 결코 기브앤테이크가 아닙니다. 내디 사랑이에요. 내디 사랑. 일방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어떤 도움을 줬어요. 돌려받는 거 아닙니다. 돌려받으면 꽝입니다. 돌려받으려 그러면 다른 필요한 사람에게 내려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각자의 분량대로 서로 다르게, 누군가는 더 많이, 누군가는 조금, 괜찮아요. 믿음이 다른 걸 어떻게 해요? 각자의 분량대로 하는 겁니다. 또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 게 이 앞에 나온 7절과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조금 이제 다른 말씀이 섞여 있고 7절과 10절, 11절 이야기가 이 분량대로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보면은 7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 다음에 이어서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이제 역사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교사로, 누군가는 목사로, 누군가는 장로로, 누군가는 성도로, 누군가는 남들은 사실 하기 싫어하는 일일지 몰라도 청소하는 일로, 청소하고 밥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 이런 거를 각자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 아닙니다. 나는 교사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르친다, 내 말 잘 들어라,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날 좀 존중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장로니까 나 교회 그래도 어르신인데 하는 거 아닙니다. 왜요? 12절에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봉사의 일이라고 했어요. 봉사의 일. 이건 봉사의 일이에요. 각자의 분량대로 하는 게 각자의 하나님께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 내가 마지막으로 섬겨야겠다, 봉사해야겠다 마음을 먹으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그 다음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이거는 종의 자세입니다. 종이나 허리에 수건을 둘렀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이거는 히브리 노예에게 시키지 않았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험한 일이라서, 너무 더러운 일이라서. 예수님께서 그 험하고 더러운 일을 하셨던 것처럼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게 분량대로 돕는 것의 본질이에요.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더 많이, 더 낮은 곳에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 그게 분량대로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와 그때 몸이 서고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계속 하나를 강조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뭔가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요약하면 중요한 것은 몇 마디 안 돼요. 전에 이제 지난달 설교할 때 그리고 그 전에도 몇 번 제가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나누었죠. 사실 같은 맥락으로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혼자 잘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신앙생활하고 각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섬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자라납니까? 섬기는 가운데 자라나는데.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참된 것을 하는 게 되는 건데 그게. 공동체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같이 자라는 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근데 이 일들을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도움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친구에게 했던 것처럼 언젠가 화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언젠간 버럭 화내게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바라기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도움을 사모하십시오. 그럼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도움을 물론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받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서로 각마디를 통해 주시는 그 도우심을 사모하십시오. 다른 데서 오는 도움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모였을 때,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공동체가 무언가를 할 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손 내밀었을 때 그 오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그 도우심을 사모하십시오. 그 도우심으로 내가 또 돕는다면 우리는 파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서로 더 굳세게 연결되고 결합돼요. 온전한 하나의 몸을 이루고 하나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도움에 힘입어 함께 자라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삼보교회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랑하는 참된 것을 행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 사랑의 근원으로 두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 힘으로 스스로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도울 때, 오늘 16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그 안에서 서로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